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에 또 아침 일찍 이렇게 사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이면 좀 주일은 어차피 또 아침 일찍 움직이니까 근데 토요일이 좀 모처럼 쉬시는 날인데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단거리 달리기냐 뭐 우리가 장거리 마라톤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간은 볼 때 길어야 1년입니다. 앞으로 뭐 짧게라고 하면 뭐 몇 개월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 이 마이크 대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일정 시간이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뭐 조합도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도 하죠. 근데 이런 어떤 그런 마지노선이든 어떤 그런 계산이든 어떤 목표치든 사람은 어디까지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이고 아무리 뛰어난 뭐 박사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유한함,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니까 유한한 이 존재이기에 우리가 내다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한계의 거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수와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변수가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변수가 일어날까라고 하는 이 인간의 유한함 속에 오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너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너의 후손인 이 아들인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물론 이 다윗 왕가 즉 이스라엘 왕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도에 완전히 이 남유다까지 멸망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영원한 언약을 이 다윗이 이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이 아담과 하와의 번제 이후에 약속된 그 약속이지만 이 다윗 왕가를 통하여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다윗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아갔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을 때 이 좌절감은 얼마나 클까요?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좌절감으로만 우리의 인간에 세우는 이 유한한 목표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역대상 1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후에라는 건 하나님께 기도한 그 후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 언약을 받은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나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자꾸 괴롭혔던 이 그 블레셋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분명히 이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2절도 읽어볼까요? 2절도 6절도 읽어볼 텐데 2절입니다. 2절 있습니다.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니 무슨 나라 족속, 물론 이 당시엔 뭐 족속이니까 뭐 큰 족속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옆에 있는 이 나라들 모압이든 블레셋이든 뭐 다메섹이든 이런 전쟁을 하는데 그냥 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팍팍팍 낳고 이기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압이 이 다윗의 종에게 무엇을 바치게 됩니까? 조공을 바쳐요. 우리 6절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분명히 이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무해서 자기의 집은 이 백항목 궁전인데 저 법궤는 그냥 천막 위에 있으니, 안에 있으니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기도,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근데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다윗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은 눈에 보이는 언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너의 후손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이번 주에도 이제 눈에 보이는 이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은 이 후손이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블레셋과 싸우면 이기고 뭐 큰 어려움도 없어요. 심지어 이 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졌다, 어떻게 패배했다, 어떤 부분이 뭐 불리했다, 이런 얘기조차도 없이 그냥 뭐 블레셋과 싸우면 이기고 모압을 치면 이기고 심지어 그들이 조공도 바치고, 그러면 나라가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부강하게 해야 되는, 뭐 소위 말하는 양육강식의 절대적 시대이니까, 뭐 그런 시대에 이 조공을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조공을 바치는 일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금 방패입니다. 예전에 빼앗겼던 이 금 방패, 그것을 가져오게 돼요. 우리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아봇가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금 방패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빼앗아 오죠. 아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막 부강했을 때 뭘 만드냐면 방패를 만들어요. 큰 방패도 만들고 조그만 방패를 만들어요. 근데 그를 방패를 만드는데 어떤 걸로 만드냐면 금은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 나라가 부강하다, 나라가 뭐 소위 말해서 정말 절대 힘이 있다라고 하면 뭘 만드냐면 상징적으로 금방패, 은방패를 만드는 것이죠. 원래 전쟁을 하면 뭐 금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는 돈이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부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방패에다가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 그러면 그 당시 가졌던 이 다메섹 부변의 주변과 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은 엄청난 부강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더 부강하고 강력한 이 절대 군주가 되어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도 빼앗아서 가져올 정도로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놋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빼앗아온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왜 전개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전개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다윗이 실제로 자기 때 그것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그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고 조공을 받음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좋은 재료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시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지금 이것을 못했어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보고 길게 보고 멀리 본다면 이 일은 결국 다윗이 다 해놓은 것이죠.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고 그냥 정말 솔로몬이 숟가락만 얹으면 될 정도로 다윗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도 위대한 왕이지만 누가 최고 위대한 왕으로 손꼽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별은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역사들을 이뤄냈던 왕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이 현상을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가시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고 넓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도 우리는 조금 조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마음도 들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결사항쟁입니다. 이 뜻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렇게 제도권 밖에 놔두고 모두 난도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산성교회도 우리 주님께도 조그만 교회라고 사입이라고 수많은 정말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제도권 밖에 있으니 교회를 마치 돈덩어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을 보면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일이 그냥 단순히 협상, 저는 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우리가 협상을 해서 정말 뭐 좋은 보상을 받는 것,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 다 돈으로 해야겠죠. 우리도 돈으로 생각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다르죠. 우리 목적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년 동안 지금 급변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부임하고 나서 뭐 이런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도 이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급변하고 있죠. 그럼 사람이 급변하면 체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하지 않고 이 일들을 감사히 기쁨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교회를 생각한다. 지난 목요일에도 정말 뭐 계속해서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계셔서 또 잠도 주무시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한데, 얼마나 우리 정말 계속해서 이 주중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셔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좀 힘 좀 실어주십시오. 와서 도와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사람이 바뀌는 거라면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말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만드시는 분,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아무리 이것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고 계신 것을 느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역사를 이룬 솔로몬이 위대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위대함이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의 이 준비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얻게 되는 놀라운 약속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당장의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당장의 결과물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어뜨리는 것 같게 느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가 세워지는 이 바닥이 서 있는 같은 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로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넘어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게 다양한 것인데, 우리의 기준으로 그냥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그런 가시 결과도 중요한 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 소중한 삶인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 천국에 정말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했어요. 길이 참으라. 우리는 뭐 단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또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거죠. 장거리 뭐 쉽습니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나름 오래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거의 뭐 한두 손가락 안에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고 뭐 긴장감 있고 예민하게 하는 건 좀 잘 못하지만 오래 달리고 꾸준하게 하는 건 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그 기준이 뭐 사람들 기준에 완벽하진 않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 만족감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꼬린 지점에 한 바퀴만 더 돌면 끝이야, 두 바퀴만 더 돌면 끝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은 꼬린 지점이 안 보이는 길이 참음이에요. 그러면 꼬린 지점도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나아가면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내버려 둬, 그냥 뭐 얼마 후 알 수 없는 그 길을 참아, 이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게 이른 비고 늦은 비구나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강림이 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8절이에요. 8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까울 때예요. 우리의 눈에는 길이 참는 것 같고 멀게만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가깝게 예비되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한 거 우리 몫이지만 그러나 이 불안한 것 때문에 우리 시선이 불안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때,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에 있는 불안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림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